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딩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가 어떠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카나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국민에게 100% 줘야 할 의무도 있지만은 자국민을 지켜야 할 그런 의무도 있지만은 동시에 카나다 국가가 갖는 권리가 있어요. 시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법을 지키도록 강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을 안 지키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도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기관 교회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나 오늘은 그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세. 우선 교훈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교훈권, 즉 가르치는 권세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수하고 전파하는 권세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거기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네. 그래서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며 교리와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러한 종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인간만은 이렇고 역사만은 이렇고 심판만은 이렇고 내세만은 이러하구나 하는 그 교리적으로 정돈되고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있어서는 이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 건축물 구조를 보시면 강대상이 딱 중앙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가운데 놓은 거고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보이는데 높은 데에다가 강대상을 위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그래요. 여기서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무슨 철학적인 사조나 정치적인 견해를 가르쳐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계획과 축복과 진리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주관성을 제거하고 최대한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생명의 진리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걸러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교우들은 그래요.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 올라가서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상호 협력 속에서 말씀이 은혜롭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사역 중에 제일 비중을 가장 많이 두는 데가 설교, 이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파워포인트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노력도 많이 들고. 그래도 제가 매번 이렇게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게요, 듣는 것보다도 교육심리학 실험에 의하면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들은 게 한 30-40% 남으면 공부는 한 70-80%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이 들리고 눈에 보이고 내 기억에 남아있어서 내 생활에 살아서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되든지 설교 시간이
힘있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강단에 쓰는 모든 말씀의 전파 행위가 바로 참 교회가 가진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교육하는 디다케 혹은 그러한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참 아름답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치리권입니다. 교회의 권세는요, 치리권입니다. 치리권이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이다. 거기 이제 블루 카라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은 시작. 빨간 글씨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범죄자의 회개를 위해 악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 명예의 옹호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방지를 위해 권징을 시행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막 이단 사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권징하고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도탄에 빠지고 맙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악을 행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꾸 악을 그 심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악한 사람에게 오염이 돼서 잘못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악인에게도 결국 파멸로 가니까 도움이 안 되고 착한 사람에게도 오염이 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교회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순수성과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권징과 혹은 그런 치리권을 사용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교리를 하면서 신론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한국에서는 뭐야?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니까 삼신이지. 삼신론이다. 신이 세 분이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신, 아들신, 성령신, 삼신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게요? 이단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문됐어요. 파문을 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했는데 삼신이라고 했으니까 파문돼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귀신론이 나왔어요. 귀신론은 핵심이 그거예요. 누가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고 안 나요. 근데 교회에 와서 붙잡고 기도해요.
교회냐면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론. 그래서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요, 제가 LA 있을 때 우리 그 크리스찬 기술사에 누가 만나면 김기동 귀신론을 믿는 성락교회 안수 집사가 왔어요. 나는 그게 왠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만화 그리는 만화가인데 영역을 받아서 이제 일하러 왔는데 크리스찬 기술사에 내가 사랑하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리고 집사님이 그래, 나는 귀신이 들려서 병을 앓는 귀신병도 있다고 봐요. 왜? 성경에 또 실제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귀신 쫓으면 건강해집니다. 난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연탄 가스쳐서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아픈데, 그것도 그러면 귀신 쫓으면 머리가 났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다시 물어봐요. 그럼 내 무좀 있는데, 그 진균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게 귀신 때문에 이게 무좀 간지러운 거야? 그 머리에 피는 귀신 때문에 그런 거야? 야, 자꾸 막 이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교회에 시계, 장명동 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 머리에, 시계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계 고장나게 하는 귀신아 물러나! 이러는데 시계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야, 이게 한번 세뇌가 되면 아무리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요 어쨌든 무좀이든 비듬이든 자명종이든 다 귀신만 쫓으면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귀신론이 이단으로 파문됐어요. 제 친구 가운데요 유광수 다락방에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래에서, 한국의 노래에서 처음 통첩을 했어요. 유광수 다락방에서 안 나오면 너는 목사 제명한다고 했어요. 근데 유광수 다락방이 제가 LA 있을 때도 들어왔어요. 유광수 그 사람 공항에서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사람이 많으잖아요.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를 쓰는데도 저 사람으로 허리는 그런 이 언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은 다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받을 자를 위한 우상 아니요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딱 가져와서 뭐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다. 그게 천군 천사 동원서예요. 그러면 모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를 다시 영접해야 된다. 예수 재영접서를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는요 다 좋아요. 그분이 설교도 잘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양육도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천사보건설 예수 재영접서 그거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가 합동적 교단에서 파문했어요. 통합책에서도 파문했어요. 한국의 메이저 모든 교단에서 다 파문하니까 그때서야 기자회견을 내고 제 문제가 된 그걸 취소합니다 하고 취소를 했어요. 어쨌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권징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럼 권징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저기 맨 아래 검정 글씨가요. 저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권계는 글자 그대로 타이를 넣은 거예요. 그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건개하는 거예요. 수찬정지는 뭐냐면 성찬 예식에 참여 못해요. 당신은 1년 동안에 성찬에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벌이에요. 세례교인이라도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그 성찬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제명 출교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사상을 바꿀 수 없으면 끝까지, 예를 들어서 나는 끝까지 상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결의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버려요. 근데요, 무서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라. 교회가 땅에서 교인 아니라고 출교 제명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안 받을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권직, 치가 그 법적인, 물리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세 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래요. 시작! 주께서 교회에 주신 세 번째 권세는 봉사권 즉 섬기는. 여자분들만 검은 글씨 시작! 우리 다같이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나 치수로 봉사하라.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봉사권. 예수님이요, 교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쳤고요. 저 바깥에 나가서 아무나 병 고치기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다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교회의 봉사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특히 믿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하고 여력을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또한 봉사를 하는데, 베드로전서에는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책에 대학이라는 책에 그런 말씀. 군군, 신신, 그 다음에 뭐죠? 민민, 군, 임금은 임금 나와야 하고, 신하는 신하 나와야 하고, 백성은 백성 나와야 이 나라가 아주 행복한 나라가 된다 하는 유명한 공자의 얘기예요. 그걸 가정에다 풀어버리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자녀는 자녀다울 때에 그 가정이 그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각각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은사가 있고, 장로의 은사가 있고, 집사의 은사가 있고, 권사의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은사나 직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교회는 당회 정치 혹은 장로회 정치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세상에 있을 때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무슨 높은 공직에 있다가 교회에 늦게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평신도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장로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배운 사람도 없고 세상에 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말이지 이렇게 오락가락 감독하고 이러니까 생각하기를 저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원래 교회에 와서 저렇게 한 자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경력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이력을 가지고 여기서 평가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형님, 형수님, 제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을 따라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헌신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하다고 동양이라고 그래서 형님 이렇게 한동안 할 수 있지만 교회 공석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손보모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손보모 교수님이요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무슨 다른 대학에서는 총장을 했고 또 무슨 TV 강연도 많이 나오고 전국적인 단위에 회장도 맡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선장로님 왜? 교회니까. 학교에서 만났으면 내가 총장님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교회니까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권이 있는데 그리고 봉사를 맡은 각 직책이 있는데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각 직책과 은사를 맡은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박모 집사님이라고 한 교인 한 10명 데리고 원래 그분이 조그마한 교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어디서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눠져 나갔던 우리 장로교회 마지막으로 있다가 다시 일로 온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30-40명밖에 안 될 때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 들었어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어봐야 본전 아니겠나 이러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분이 참 특별한 분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온 10명을 매 주일날 저녁에 자기 아파트에 불러가지고는 다 술을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술을 한 잔씩 하고 취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 오늘 그 교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렇게 얘기야. 오늘 교회에서 누구를 임명했는데 보니까 이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랬더니 재정위원장을 대구 사람을 시켰더라고. 좀 지역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리. 그래요? 그래, 한 번은 그분이 저보고 보자 그랬어. 그래서 제가 또 갔더니, 목사님, 제가요, 목사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아니라고 자기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많은 목사들을 바로 잡아줬대요. 그러면서 경상도 출신 장로를 다른 지역 장로들도 있는데 재정위원장에 돈을 만지는 자리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때 우리 장로님이 세 분 계셨어요. 우리 김영환 장로님, 이영진 장로님, 박석 장로님. 근데 박석이라는 분이 대구 사람.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 출범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선교위원장, 재정위원장, 당연서기 자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1년 지나면 바꾸고 1년 지나면 바꾸기 했는데 그때 맡은 사람이 박석장이에요. 이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어쨌든 목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 은사는 없어요. 다 교사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를 은혜를 맡은 선한 정리같이 각자 목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래서 그 방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뭐지, 이 목사가 조그만하고 나이도 그때 젊을 때니까 지금보다 어리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목회를 20년 했습니다.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제가 유학도 거치고 목회를 20년 동안 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안 들으니까. 자, 그랬더니 결국 그 자세를 굽히지 않던 그 집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기업은 10년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나눠졌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불법 체류자로 잡혔어요. 그래서 한국 추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요, 각자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직분자들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협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님들의 수고를 인정해줘요. 권사님들의 기도를 인정해줘요. 장로님들의 섬김과 지혜를 인정해주고 목사님들의 기도와 말씀 사역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봉사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봉사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자가 존중하는 가운데 각자가 직분과 은사를 맡은 거예요. 정말 충성함으로 화합함으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신 그런 봉사권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